우리는 지난 4월 달 초반에 이 사사 드보라의 노래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중간을 보고요. 중간 부분에서 전쟁에 참여하는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의 어떤 존재론적 반응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함으로 존재론적 반응을 잘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드보라 노래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노래의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 과정입니다.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죠? 바로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축복받는 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혹 광야 같은 땅일지라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성경이 몇 번이나 계속 약속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놀라운 풍성함을, 그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고 또 그 복을 나누시는 귀한 축복의 통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떠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사사기 5장 23절 1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네, 본전의 말씀을 통해 드보라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선언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겁니다. 즉 메로스를 저주하는 일이 드보라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를 선언하라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메로스는 도대체 어디이며 어떤 민족일까요? 성경에 메로스는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석을 살피고 또 아무리 살펴도 다른 곳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또 어떤 상황인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이 메로스가 뭐예요?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메로스가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도와서 용사를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메로스뿐만 아니라 지난번 살펴본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들, 오늘날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도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친다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 시대 때 이 용사는 누구를 얘기하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오늘도 살펴보는 가나안 왕 야빈 왕과 시스라를 치는데 같이 나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이 사사기 때 나오는 어떤 왕들을 봤죠? 모압 왕 에글론과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왕들이 도대체 누군지 뭔지. 구산 리사다임 왕, 악을 2배로 저지르는 그런 존재라 그랬죠. 근데 이게 누구라 그랬죠? 우리라 그랬죠. 우리. 세상 사람들 악을 저지르죠.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악을 저지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 앞에 잘못 불순종하는 죄까지 저지르니까 사실 구산 리사다임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또한 모압 왕 에글론 왕이 뚱뚱했죠? 그리고 막 욕심을 부렸죠? 우리도 욕심내고, 이 뚱뚱한 거는 기름, 즉 형식적인 예배와 연관된다 그랬는데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제 살펴보는 가나안 왕 야빈과 또 이 시스라도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약한 자를 구박하고 이거 탈취하고 하는 이런 일들, 사실 우리 안에 옛자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지금 여호와를 도와 이렇게 싸워야 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옛자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안에 옛자와 열심히 싸우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과정으로 가는 거고, 우리 옛자를 그냥 놔두지 뭐, 욕망내고 욕심내는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뭐, 회개 안 할래 이러면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시대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성경을 여러 권 작성한 이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한 지체, 욕망과 욕심을 내는 이 지체와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추구하려는 내 안의 또 다른 존재와 매일매일 싸워서 삶이 어떻대요? 공고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 안에 옛자가요. 날마다 우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유혹합니다. 가면을 써서 자꾸 그게 마치 진리인 척하면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마치 그 여호와의 전쟁에 참여한 영적 군사들처럼 그 옛자와 싸워야겠다, 죄와 싸워야겠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나가서 옛자를 꺾어버리면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거고, 그러한 삶이 펼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복을 받은 땅,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보여준 인물이 우리가 같이 나눴던 바로 이 드보라 시대의 야엘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이번에 있는데 같이 이 메로스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절하고 다르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에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옮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여러분 야엘은 사실적으로 모든 여인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드보라가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들 중에 야엘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축복입니다. 무슨 쓰임인데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야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렇게 약간 이방인 같은 겐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이제 귀한 그릇이라는 이런 나오죠. 이 귀한 그릇은 고귀한 자의 그릇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야엘의 남편 되는 헤벨이 그냥 일반 평민이 아니라 고급, 아주 비싼 어떤 그릇을 쓰는 거 보니까 상류층이었다는 거예요. 상류층.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음식이 나오는데 엉긴 우유가 나오죠. 이 당시 엉긴 우유는요, 요즘은 이제 요거트라 해서 아무나 먹을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엉긴 우유, 이 요거트 같은 거는 아주 급이 높은 사람만 먹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집에 있는 거 보니까 생활 수준이 높은, 사실 그 당시에 귀족 같은 상류층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립국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든, 이 가나안이 이기든 그냥 이렇게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야엘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거죠. 그래도 용기를 내어서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더니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시도하고 그렇게 나갔더니 놀랍게 이렇게 큰 축복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라고 선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5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구체적으로 4장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야엘이 무엇을 했는지 보여주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마기를 들고 시사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서 엎드려져 죽었도다. 네,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야엘이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보다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즉 여인의 손에 의해서 적군의 장군, 대표자가 죽임을 당하는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스라엘의 남자들과 또 이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런 지파들이 얼마나 여인의 손에 의해서 적장이 죽는 모습을 통해 굉장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어둠의 세력으로 인해서 피폐하고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인해 이렇게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적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봐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그 땅이 평화를 온전히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의 삶에 개입하심을 통해 축복을 받은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러분 이삭의 직업은 목축업이었어요. 양이나 염소를 치는 그런 목축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삭이 그 땅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지었더니 원래 농사를 짓는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수확, 즉 100배의 수확을 얻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업이 농사꾼도 아닌데 그렇게 농사를 한번 지었는데 수확이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를 베풀어줬다, 복을 베풀어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같이 그 땅에 지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 질투가 나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창세기 26장 14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보다 훨씬 농업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은 농사가 안 되는데 저 이삭이 농사 잘 돼서 잘 지내는 거 보니까 너무 시기 질투가 나서 우물을 그냥 메어버린 거예요. 우물이 있어야 뭐 이제 농사도 그렇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메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왕을 동원해서 갖고 있는 군사력과 이런 힘을 통해서 보기 싫으니까 이삭을 이삭하게, 다른 데로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힘이 센 그 블레셋 사람들로 인해 이삭이 사실은 더 고통받고 자기 이룬 것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 또 가게 되는, 다시 또 우물을 파야 되는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17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그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네, 여러분 요즘이야 뭐 우물 그렇게 뭐 기계를 통해서 탁탁탁 파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우물 파는 게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맥을 찾는 것도 힘들고 그 우물을 발견하는 것도 힘들고 우물을 파는 과정도 쉽지 않은데 이삭은 이전에 잘 있었던 우물을 또 버리고 다시 또 해야 되니 너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미련 없이 그 땅을 떠났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김으로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또 이렇게 파놨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끝까지 쫓아옵니다. 끝까지 쫓아서 또 우물을 빼앗아 버려요. 이게 얼마나 억울하고 힘듭니까? 사실 이게 우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거죠. 이런 욕망과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것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그러고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이런 인간관계 갈등 가운데 이삭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과 싸우지 않고 이 모든 상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면서 하나님 판단하시고 역사하소서라고 그렇게 끝까지 맡기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아비멜렉 왕과 군대 장관이 이삭을 찾아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26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켜본 거예요. 갈 때마다 우물을 파는데 물이 계속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방해하고 이렇게 막 우물 메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점점 부가 늘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믿는 신보다 저 이삭이 믿는 저 하나님의 신이 훨씬 센가 보다. 저렇게 놔뒀다가는 우리가 나중에 망하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그들이 항복하고요. 평화롭게 잘 지내보자고.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러 온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면 이삭이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표현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원수 같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요. 선대를 끝까지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한 거죠. 그러자 이삭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26장 32절에서 33절 말씀.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에게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네, 그 우물 이름이 그 유명한 부엘세바예요. 부엘세바.
예, 우리는 뭐 우물 났다 보면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지역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물이 막 계속 나오는 그런 물을 얻는 게 엄청난 부이자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원수 같은 블레셋 사람을 끝까지 선대하고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날에 하면서 이 우물이 발견했는데 이 우물이 무슨 우물이냐면요. 되게 어떤 일반적인 우물들은 밑에 이제 비나 이런 게 이제 들어가서 물이 조금 있는 우물이거든요. 근데 이 우물은 밑에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그래서 이렇게 우물을 파면 그 물이 끊임없이 나오는 우물입니다. 이게 이제 샘솟는 우물인 거죠, 이제. 이거를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삭이 거하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받은 땅으로 놀랍게 일어나게 됐다. 그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 공의가 드러나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시스라가 공포 정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불안하고 광야 같은 땅이었는데 야훼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자 그 땅이 평화롭고 복된 땅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에 계속되는 어떤 방해와 괴롭힘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백성인 이삭이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했더니 놀랍게 그들이 항복하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 가운데 어둠의 이런 괴롭힘을 당하더라도 공의의 하나님만을 끝까지 믿음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어둠의 세력들이 망해야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망해야 합니다. 사사기 5장 28절 말씀 4번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이게 참 놀라운 문학 작품이죠. 네, 이게 시스라 어머니가 이렇게 했는지 이건지는 잘 모르지만 드보라가 놀랍게 이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 과정들을 문학 작품처럼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적장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렇게 높은 건물, 그 당시인데 높은 건물에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좀 뭔가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거기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찌하여 엄마가 무슨 촉이 왔나 보죠. 아들이 지금 늦어지는 거 보니까 이전에 전쟁 나간 거하고 뭔가 다른가 보다. 뭔가 아들이 어떻게 됐나 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마구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그때 뭐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시녀들이 나타나서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사사기 5장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네, 여기 한글 성경에는 시녀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지금 시스라는 어떤 위치에 있죠? 네, 맥국에 같이 연합한 연합군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네, 그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죠. 그의 어머니니까 굉장히 상류층이죠. 그러면 그 상류층 어머니를 이렇게 쉽게 만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은 시녀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당시 나라의 귀족이나 왕족의 귀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녀들이. 이 동맹국에 속한 귀부인들이 와서 이렇게 우리 시스라 어머님 이렇게 걱정한다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제 지혜를 가지고 수준 높은 이런 어떤 문화 수준을 누리고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이게 위로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드보라의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뭔가 칭송하는 듯하지만 이거는 사실은 역설적으로요 가장 어리석다. 왜 그러죠? 시스라가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요. 가장 강한 것들을 약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시스라 어머니를 비롯하여 그 당시 최고의 높은 문화 수준과 또 그들이 정말 갖고 있는 어떤 강한 힘으로 인해서 누가 보더라도 저들이 대화하는 걸 보면 수준이 높다. 너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이 지혜롭다는 것을 다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워 보이지만 가장 어리석고 가장 비참한 삶이 저거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런 결과를 모르니까, 시스라가 죽은 어떤 결과를 모르니까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사사기 5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네, 이들이 아주 합리적으로 얘기해요. 아, 어머님, 시스라 지금 우리 아드님이 이게 갖춘 군대가 철병과 탱크가 900대나 있잖아요. 옛날에 나갔다면 전부 승리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승리를 했나 보죠. 노략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쟁의 노략물이.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아주 이성적으로 지혜롭게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략물을 봤더니 뭐 값비싼 무슨 보석, 보물이 아니라 뭐래요? 이스라엘 처녀들이라는 거예요. 같이 갔던 장정들이 이스라엘 처녀들을 노략물로 취하여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들이 이제 더 크게 얘기하는 거죠. 그 강에서 싸운 그 지역에서만 승리한 게 아니라 거기서는 처녀를 얻을 수 없잖아요. 이스라엘 전역까지 다 쳐들어가서 거기 있는 남자가 한두 명의 여자, 자기가 원하는 여자들을 전부 물건처럼 다 이렇게 취했다. 그런데 아드님은 또 채색 옷을 입은 뭐죠?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답고 가장 어떤 귀한 귀족의 그런 여자를 바로 이렇게 자신의 첩으로 삼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통해 뭘 알 수 있죠? 그동안 시스라와 그의 군사들은 어느 지역을 침범하면 그 땅의 여자들을 유린하고 그 땅의 여자들을 지옥 같은 삶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자신이 쾌락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 여자들로 통해서 오히려 이렇게 완전히 드보라와 야일이라는 여자를 통해 완전히 망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결론처럼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사기 5장 31절 말씀 5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는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제 드보라가 시스라를 비롯하여 이런 어떤 어둠의 세력에 해당되는 이런 모든 군사들은 지금도 망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망할 거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오히려 그 반대편에서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용사치는데 같이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이 어둠을 비치는 해같이 돋아나며 놀랍게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 장관 시스라는 자신들의 강력한 힘으로 힘센 남자는 여자를 도구처럼 사용해도 되고 자기 유익에 따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하나님의 공의에 정면으로 대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로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라라는 것을 하나님의 질서이자 공의로 선언했는데 그걸 대놓고 반항하며 대항한 그 가나안 무리들을 이렇게 완전히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공포와 불안과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땅이 이제는 평온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성화를 봤는데 그 이제 천국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진짜 젖과 꿀이 흘렀어요. 그 땅에.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보면서 야, 천국 가면 야, 그 시내에 막 우유가 이렇게 해서 막 우유를 먹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꿀을 막 이렇게 풍성하게 먹어서 야, 그 땅이 정말 달달하고 풍성하겠구나 정말. 야, 천국 가고 싶다. 아니, 그런 생각을 제가 그 그림 보면서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니는 길에 우유와 꿀이 이렇게 흐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땅이 아닙니다. 네, 그렇잖아요. 질퍽질퍽하니까 뭐 이동하기도 힘들고 여러분 꿀이나 우유가 용기에 담겨 있으면 그게 이렇게 먹고 좋은 거지. 이게 그냥 길바닥에 이렇게 다 흘러내리면 사실 그건 좋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냥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러면 젖과 꿀이 뭔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여기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는데 언제 그렇게 된대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들이 멸망할 때 그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갔잖아요. 그러자 애굽의 사람들이 군사들이 막 쫓아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게 합쳐지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모습을 누가 봤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습니다. 그럼 보면서 뭘 느꼈을까요? 뭘 느꼈기에 그들이 막 열렬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언제 찬양이 막 쏟아져 나오죠?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하고 찬양이 안 나옵니다. 찬양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몇백 년을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뭐 미국에 어떤 가족이 가서 100년 이상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국말 다 잊어버립니다. 영어로 해요 이제. 그들의 언어, 풍습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물 밖에 있었던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봤더니 저렇게 물에 빠진 애굽의 사람들이나 자기들이나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언어, 똑같은 생활 습관,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사는, 똑같은데 저들은 완전히 죽고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 모세만 그냥 따라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뒤에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보다 더 심한 반응을 하잖아요. 막 그 욕망과 고기 달라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 보니까 똑같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들이 왜 구원받아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그저 따라가는 삶을 갔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땅에 구원을 받고 똑같은데 우리는 왜 안 죽었지? 모세 따라가고 하나님 따라갔더니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래서 찬양하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내가 이걸 적용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모세를 따라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한다는 건 뭘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러분 이 모세가 직접 한 얘기인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 나타난다는 누구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저 모세를 따라갔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관계하고 예수만 따라가면 마치 삶은 세상 사는 것 똑같은 것 같은데 놀랍게도 구원을 받으며 어둠의 세력들이 멸망하는 모습을 통해 찬양이 나오는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배웠던 그동안 4장, 5장을 통해서 배웠던 아주 중심 인물, 오늘 이 주인공에 해당되는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놀랍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사기 4장 5절 말씀 7번에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여러분 여사사 드보라가 우리 4장 때 배웠는데요. 꼭 종려나무 앞에서 재판을 베푼다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드보라가 어느 출신이며 어떤 외모며 어떤 뭐 성품이며 이런 건 언급도 안 해요. 그냥 강조하는 게 뭐냐? 종려나무 앞에서 그렇게 재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해 준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석과 이런 자료를 봤더니 구약에서 여러분 종려나무 안에서 꿀 같은 시럽이 나온대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꿀나무라고 그랬습니다. 꿀나무. 그런데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뜻이? 드보라의 이름이 꿀벌입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성경은 여러분 그렇게 우연처럼 적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구도하고 적는 거예요. 꿀나무 앞에서 꿀벌에 해당되는 드보라, 이 꿀을 만들어내는 드보라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재판을 잘못하는 것, 재판을 왜곡하고요. 재판을 잘못하는 것을 쑥의 쓴맛으로 표현합니다. 아모스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여러분 쓴 쑥은 그 말대로 굉장히 쓰대요. 쓰고 너무너무 이제 먹기 어렵다 그러죠. 그런데 이 재판을 잘못하는 거, 재판관이 무슨 이렇게 막 비리를 저지르거나 재판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쓴맛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꿀맛에 반대인 거죠, 반대. 즉, 여러분, 꿀이 흐르는 땅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하여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선악을 내가 결정하면 꿀이 아닌 저주받은 땅이 되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이 말씀대로 옳은 게 이겁니다. 틀린 게 이겁니다를 판단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를 받으면 그게 뭐예요?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통치가 되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판단 기준이 되어서 그대로 그것을 순종하면 그 가정, 그 모든 관계는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젖이 흐르는 땅은 뭘까요? 여러분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가다가 야엘이 어떻게 하죠? 정중하게 맞이해 줍니다. 그러자 시스라가 물을 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물을 줘야 되는데 야엘이 물을 안 주고 우유를 줍니다. 우유 부대를 여서 이 우유를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야엘의 또 이름이 뭐냐? 야엘의 이름이 산염소입니다. 산염소. 여러분 지금 우유는 다 소로부터 나오죠. 젖소로부터 우리가 우유를 얻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젖소가 없었어요. 대부분은 뭐죠? 염소를 통해서 우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시장기를 느꼈던 시스라가 이렇게 우유를 먹자 이 갈증만 해소된 게 아니라 배도 부르면서 뭐죠? 잠이 저절로 왔습니다. 그래서 적이 아주 쉽게 죽을 수밖에 없게끔 돼버렸다라는 거죠. 즉 뭐냐면 이게 적이 아주 쉽게 죽는 상황이 바로 젖과 연관된 우유와 연관된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젖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이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손쉽게 죽어나가는 과정을 젖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 이 그 열왕기하 19장의 내용은 히스기야 왕 때인데요. 유다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가 어느 나라냐면 아수르입니다. 이 아수르 군사가 무려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쌌고요. 그 아수르 군대는 누구도 이기지 못했어요. 아주 최강의 군사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와서 뭐 했냐? 하나님을 비방했습니다. 하나님을 욕했어요, 막 이렇게. 그러자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렇게 비방하는 소리 하나님 듣지 않았냐고 역사해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이 최강의 군사들과 막 힘겹게 싸우는 게 아니라 죽음의 천사를 탁 하나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 밤에 이 18만 5천 명 싹 다 죽어버립니다. 손쉽게 죽어나가요, 적들이. 그리고 거기 쳐들어왔던 아수르 왕 나중에 고국에 돌아가서 암살당합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손쉽게 어둠의 세력들을 다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고 그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뭐예요? 젖이 흐르는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즉 우리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핍박이 있어도 이 공의의 하나님만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공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손쉽게 완전히 멸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땅,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이게 마지막에 이러한 모습으로 결론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8장 19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을 너를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여러분 어둠의 세력이 한 시간에 손쉽게 금방 죽는 아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그랬죠. 이 일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여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어디에 완전히 거해요? 천국에 거하는 거. 결국 구약시대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뭘 주겠다는 거예요? 천국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땅. 이거를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사모하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막 표출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이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천국 되기를 사모하고 또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 함께 찬양하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며 저 어둠의 세력들을 멸망시켜 주시고 영원한 평강과 하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를, 그 약속을 받아들이기를 함께 같이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